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입문 12회차에 해당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찰은 살아있는 경전이다. 이 경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사찰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찰의 가풍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의 공통 가풍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종단의 가풍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종도로서 어떤 신행생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12회차에 공부해보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있는 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종단의 뿌리 28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송덕사는 무슨 종단이에요? 조계종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거든요. 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송덕사입니다. 풀네임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종단을 만드시는 분들이 유사종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보면 헷갈려. 그래가지고 유사종단으로 안 되니까 상징까지 만들어서 삼륜 마크 만든 거거든요. 그 삼륜 마크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공인을 보여주는 건데,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먼저 공부해 볼게요. 288페이지에 두 문단, 맨 위에 두 문단 읽어볼게요. 조계종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한 종파를 일으킨 어느 스승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중국 선종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중국 당나라 때의 육조 해능 스님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뿌리에는 육조 해능 스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조종이나 해능종이어야 되는데 왜 조계종인가? 그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요 맨 아래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다 읽으면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오늘날 중국 광저우 바로 위쪽에 샤오관의 보림사라는 곳에서 해능 스님께서 가르침을 펴셨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샤오관의 보림사에서 가르침을 펴셨는데,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때 인근에 거주한 조숙량이 9개월간 해능 스님의 설법을 하실 때 공양을 올렸대요. 그래서 조숙량의 성인 조자와 지형의 특징인 개자를 명칭으로 삼아가지고 이 지역을 조계라고 일컬었고, 그 산을 조계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자리를 잡고 법을 펴시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 이름이 조계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라고 하는 곳에서, 조계산에서 뻗어져 나온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 조계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 그 중에서도 선맥을 잇고 있는 것이 조계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종단 명칭만 딱 보면은 그 종단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을 겪는 거라.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계에 유례 없는 종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몇 년을 받았냐면은 500년을 받았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500년 동안 종교 박해를 받은 종교는, 그런 상황은 유례가 없는 종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종단, 가풍의 맥이 중간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게 되는 거냐면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계종을 왜 도대체 대표종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계종은 이름하고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부족하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조계종 하면 누가 봐도 육조 해능대사의 선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선수행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예측 가능한데, 예측 가능한 게 종단의 종지부터 시작해서 가풍까지, 수행법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모든 종도에게 공통의 가풍으로서 자리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천태종, 그러면은 천태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분명히 천태지의, 천태지자에게 왔을 텐데, 그렇다면은 무엇이 소위경전이어야 되냐면은 묘법연화경이 소위경전이어야 되고 천태의 사상을 중심 사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실태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태고종은요? 태고 보우선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예측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서는 겔룩파면 그 겔룩파라고 하는 명칭의 학풍이 정확하게 체계를 가지고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겔룩파 소속, 닉마파 소속, 이 까규파 소속 이 스님들은 본인들의 법맥을 홈페이지에다가 딱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법맥이 본인이 어떤 스승에서부터 법맥을 이었는지를 홈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요. 바로 위의 스승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스승부터 어떻게 법을 받아서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그러니까 법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맞춰서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살려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 불교에서는 이거를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는 게 조계종이기 때문에 조계종이 지금 중심 종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어쨌든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한다. 요거 곧바로 아셔야 되고요. 289페이지. 종지와 소위경전을 아셔야 됩니다. 종지는 길지가 않아요. 여기 빨간 글씨가 종지거든요. 종헌 제2조예요. 종헌. 종단 헌법 제2조에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해 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그러니까 네 글자 5개만 외우면 되는 거네요.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자, 그러면 자각각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겠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보리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각행원만, 행자가 들어갔죠. 이것은 그 원과 행이 원만하게 일치한다는 거니까 행보리심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이 완성된 존재로서 자각각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각행 원만한 공덕을 두루 갖춘
실천행을 하셨다. 이게 부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각타와 각행원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런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교육을 하실 때 원빈 스님의 가풍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원빈 스님은 성문을 따르는가 조문을 따르는가 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셨어요. 석문이라고 하는 건 석가문이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조문은 조사문, 조사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묻는 거냐면 종단의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문이 뭐냐면 자각각타, 그 다음에 각행원만,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나머지 세 개는 조사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 다음 뭐라고요? 전법도생. 이 세 가지는 이 근본교리로부터 꽃피워서 나온 조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을 비롯한 선맥을 이은 수많은 조사들의 가르침을 소위로 삼기 있기 때문에 요 세 문장으로서 조사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보리심, 이것은 행보리심이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냐면은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견성을 한다라는 건 마음이 명료하게 관하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함, 명료함의 마음을 가지고 깨침에 이르면 깨침에 이른 만큼 법을 전해서 중생을 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직지인심은 이미 보면은 사마타 수행에 대한 강조가 조금 있고, 그리고 견성선불은 윗바사나의 수행에 이 요소가 좀 있어서 두 가지가 하면은 지관을 합친 이 선수행에 대한 강조가 있고, 선수행을 통해서 법을 얻는다면 그러면 그 전법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봉사의 삶까지 전달하고 있다. 우리의 용어로 바꾼 거예요. 종언으로 볼 때는 지금 요거 어려우니까 바꾼 거예요. 원보리심, 행보리심, 고요한 마음, 그 다음 명료한 마음. 이 지관을 통해 본인이 깨친 바가 있다면 그 깨친 바를 중생에 전해서 그들을 구한다. 보살행까지. 맨 마지막에 전법도생이 들어감으로써 대승의 정체성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5가지 볼게요.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종도면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풀이를 이제 볼까요? 289페이지 맨 밑에 한문단인데요. 풀이하자면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타인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의 행위가 원만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 성불하고 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이 조계종의 근본 뜻이라는 것이다. 이게 종헌의 헌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종단 헌법 제2조입니다. 자, 제2조. 이게 이 종단의 종지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소위경전을 알아야 돼. 소위경전.
소위경전은 290페이지에 또 여기 빨간 글씨 있거든요. 3조요, 3조. 종원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과 전등 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연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를 제한하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붓다스쿨 쫓겨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붓다스쿨은 금강경도 공부하지만 기타 경전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 경전 공부하면은 이제 2단이라고 찍혀서 쫓겨나는 거라. 근데 다행히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기타 경전의 연구를 허가하셨어. 연불수행, 그 다음에 지주가 뭐냐면 주력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연불수행, 지주수행 이런 것들도 제한치 아니한다. 여기에 등까지 붙여주셨잖아요. 등. 조계종은 금강경과 전등법어요? 전등법어. 자, 금강경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84,000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 금강경만 딱 꼽아가지고 이걸 소위경전으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종단에서는 이 금강경이 육조 해능 스님이 좋아하시기도 하셨지만 성문에 있는 모든 조사 스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84,000 경전의 핵심이 금강경에 들어있다.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금강경을 성문의 대표 소위경전으로 삼은 거고 전등법어는 이 조사 스님들의 법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로. 말씀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전하는 전등법어를 조문의 텍스트로서 삼은 건데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임재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록을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또 조 해능 스님의 법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조 스님,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도 인기가 있고, 요거는 왜 인기가 있냐면 전등법어 중에 그래도 가장 평이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서적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쉬운 언어로 하셨어. 임재 스님의 이거는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굉장히 언어가 중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임재록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이 중국 언어의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임재록은. 그래서 임재선사의 전등법어, 육조 해능 스님의 전등법어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경전 수업에서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강경 법회는 이제 중심법회로 금강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종언에 맞게 공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우리 붓다스쿨에도 소위경전이 있겠네요. 붓다스쿨의 소위경전은 제가 5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위경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라고 합니다. 자, 붓다스쿨의 교과서는 꼭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냐면 법구경 이야기를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불교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자, 불교의 뿌리를 보고 부처님과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분위기를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천수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천수경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리심 교과서잖아요, 이게? 이 보리심 수행의 전체 구조와
목차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을 가지고 보리심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목차를 세웠어. 그러면은 지금 중간에 있는 상세 내용은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죠? 그래서 상세 내용을 채우기 위해 입보살행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세 내용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보살행론을 가지고 가장 스승하고 가장 체계적인 이 보살행에 대한 논전을 상세 내용을 채웠으니 이제는 한번 전반부를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가는 거냐면 묘법연화경으로 가는 건데, 이 묘법연화경은 보살이 가지고 있는 요 모든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해요. 보살 자신의 마음가짐을 공부하는 게 묘법연화경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지도도 다 배웠지, 마음가짐도 배웠지, 그럼 한 바퀴가 다 돈 거거든요? 그럼 요 한 바퀴 돈 걸 가지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라. 그럼 이제 금강경 공부하기에 딱 입문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뿌리도 단단해서 불교의 분위기도 알아. 그 다음에 보리심 전체 목차도 구조화돼서 지식이 딱 있어. 거기다가 상세 내용으로 빈 공간을 잘 채워놨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마인드셋도 어느 정도 바뀌었어.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딱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은 정신 희유분 갔을 때 요거 공부하고 딱 들으면 청정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냐면 무주상 수행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무주상에 대한 수행이 갖춰지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 금강경 안심 수행이 가능해진다.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강경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다.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공부하면 금강경이 참 쉽다. 그래서 붓다수쿨에는 이렇게 5가지 교과서가 있지만 그 교과서는 사실은 소위경전 한 권 금강경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자, 기분이 나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뭐 해야 돼요? 소위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떴어요. 그런 날은 뭘 해야 돼요? 소위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소위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의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안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또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또는 굳이 그렇게 아쉬운 게 없을 때라도 습관처럼 항상 나의 중심 수행으로 삼는 걸 소위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수행법이 있다면, 종도라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도라면 금강경을 중심으로 금강경 속에서는 이 수행법은 어떤 의미인가를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있다면 이 공부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비춰볼 때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고 왜 공부하는지를 자기를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종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붓다수쿨을 대한불교 조계종에다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태종에다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천태종이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둘이 바뀌었겠지. 이렇게 바뀌었겠죠. 맨 마지막에 묘법연화경을 배웠겠죠.
여기서 금강경까지 다 배운 다음에 묘법연화경을 딱 배우고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전부 다 무슨 과정이다? 묘법연화경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종단, 어떤 가풍에 있는지를, 어떤 법맥을 읽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정렬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정렬. 딱 정렬돼서 일치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체계를 얼마나 명료하고 간명하게 갈고 닦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붓다스쿨이 결국은 소위경전 배우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에 종단에서 붓다로 살자라는 캠페인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래됐어요. 왜냐면 제가 붓다로 살자 요거 가지고 글 쓴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예전에 게시판 만들고. 그때부터 요거 계속 하던 건데, 근데 이 10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308페이지.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붓다로 살자.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붓다로 살자. 어떻게 붓다로 살자는 것인가?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는 것이다. 여기도 5개네요.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종언도 5개였는데 여기도 단어가 5개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나름대로 종언의 의미를 정확히 배대해가지고 표현하진 않았겠으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신 흔적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한 문장씩 딱 해석을 해놨어요. 삶을 지혜롭게는 내가, 그대가 붓다입니다. 라는 삶을 추구한다. 삶을 지혜롭게는 내가, 그리고 내 눈동자에 비치는 그대가 붓다입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삶을 지혜롭게라고 합니다. 마음을 자비롭게는 지금 여기에서 동체 대비와 큰 자비의 삶을 지향한다. 지금 여기에서 자비로운 삶. 지금 여기에서 자비로운 삶. 이것을 마음을 자비롭게. 제가 외서 중에 좋아하는 서적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소개한 책 중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책이 있거든요. 요 호킨스 박사님 책에 보면 수행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할 때 2가지 원칙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예외 없이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롭게 대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자비롭다. 이것은 지금 여기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자비롭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평화롭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평화로운 불국토로 가꾼다 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는 붓다답게 생각하고 붓다답게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붓다로 살자를 신행혁신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신행은 뭐의 줄임말이었죠? 신의 행증. 네, 신의 행증의 줄임말이었죠. 우리의 신의 행증, 신행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운동의 캐치프라이즈 5가지 문장 구성을 지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자상, 붓다로 살자에서 추구하는 불자상이 어떠한가?
불자상. 이것도 지금 삶을 지혜롭게부터 세상을 평화롭게까지로 나눠가지고 10가지를 표현을 했는데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한다. 불법승 삼보를 삶의 의지처로 삼는다. 일상수행의 수행이 되도록 살아간다. 이게 삶을 지혜롭게랍니다. 그 다음 마음을 자비롭게.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다스린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핀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매일 실천한다.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모든 생명을 붓다로 존중한다. 부드럽고 바른 말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한다. 나눔과 생명 평화의 공동체를 가꾼다.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10가지 이 불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 우리 일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 요거 이 신행생활 이렇게 선서처럼 막 따라하고 그랬어. 하나 그러면은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한다 딱 이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랑 문장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종단에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면 웬만하면 따라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종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단의 가풍이 잠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단이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잖아요. 지금 보면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하는데 기타 경전들을 읽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허가해 주셨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죠. 이 너그러운데 중심을 안 지켜주면 잠난해지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엇을 공부하든 그 중심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고 정렬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법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로 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종단에 질서가 생기고, 종단의 질서를 만들자는 건 우리 편하자고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종단을 바라보는 중생들의 삶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생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다. 여긴 뭐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 불교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거예요. 다른 나라 불교는 종단 이름만 딱 보면 알아요. 여긴 뭐 하는 데다. 여긴 경전을 뭘 배우겠구나. 이걸 곧바로 예측할 수 있고 무슨 수행하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제가 평소에는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온 종단 불교 입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 종도거든요.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꼭 한 번쯤은 마음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 복습할게요.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목차예요. 우리가 불교 입문을 배우는데 불교 입문이라고 배웠죠. 원래 보통 불교 입문을 이렇게 잘라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불교 입문 해가지고 불교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린 특별히 어떻게 해석했냐면 불문도 배우고 교문도 배우고 입문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 입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불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불교의 종교적인 면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신의 행증 중에 신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 교문은 불교의 철학적인 면을 배우는 거고, 이것은 해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 입자는
이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불교의 실천 수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행의 측면이 있고 행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불교 입문은 불교의 종교성에 입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불교의 철학적인 면에 입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불교의 수행에 입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회, 행의 과정으로 목차를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차에 메모가 되어 있으실 건데 1장과 2장은 신의 요소, 3장과 4장은 해의 요소,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은 자리행의 요소, 자리행.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오늘 배운 거. 여기는 이타행의 요소인데, 이 이타행의 요소가 뭐였냐? 이제 요 행을 자리행과 이타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이타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리행을 통해 축적된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의 행, 증의 요소를 완성을 하려면 요 이타행의 부분을 증에 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지막 9장, 10장, 11장을 바탕으로 11회, 12회차 공부를 했잖아요. 요때가 신의 행증의 마지막 이타행이자 증의 요소를 배우는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또 있냐면 붓다로 살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붓다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붓다로 살아요? 없어도 붓다로 살아요? 네, 없으면 용감하게 보통 붓다로 살죠. 예. 점점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붓다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도 실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신행 혁신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행 혁신 운동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는지는 이 내용과 목차를 통해서 보는 건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 입문을 배우는 동안 나는 불문의 입문에서 믿음의 요소가 이전과 달라졌는가? 2달 됐거든요. 2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좀 달라졌는가? 그 다음에 교문으로서 부처님의 철학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이 생겼든 아니면 상세 지식이 생겼든 그 지식과 이해가 더 증장되었는가? 그 다음에 입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타행,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이타행. 부처님은 해야 되는 일은 자리행은 더 이상 없어요. 부처님은 이타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타행을 나는 내가 얻은 만큼 하나라도 실천했는가? 도울 선생님이 논어 강의를 하는데 이 논어 주석하신 주석가 중에 한 분이 이래 써놓으셨대요. 논어를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그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논어를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 문을 배웠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면 신의 요소, 해의 요소, 행의 요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교 입문의 성과가 있었나? 라고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있었다면 그러면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의 행증의 체계로서 12회차 공부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12회차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부처님에게 어떤 제자인가? 모범적인 제자인가? 말을 안 듣는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범적인 분들은 그냥 계속 잘 모범적으로 사실 수 있게, 그리고 좀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은 신행을 혁신할 수 있게 그렇게 나는 붓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붓다로 살자 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신의 신행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12회차 종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스스로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회차 공부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